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가르치는데, 하나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아래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살 때 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0계명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살 때 천대가 은혜를 받는다. 1계명과 2계명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맺을 때 복이 된다 했을 때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그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축복과 저주까지를 표현하면서 든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바로 땅에서 장수하게 될 거다. 그리고 시브리스에 보면은 주의종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주의종, 목회자, 목사와의 관계를 바로 맺을 때 복이 된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을 땐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축복이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 목사님과의 관계는 시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들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줄이면 목회자와 관계를 바로 맺고 살 때 모든 범사에 유익하게 된다. 유익이 있다.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며 살아갈 때 거기엔 다 들어있는 거지만, 하나님과 관계 바로 맺을 때 천대가 은혜 받고, 부모님과 바로 관계를 바로 맺을 때 이 땅에서 장수하고, 주의 종과 바로 맺을 때, 목사님과 바로 관계를 바로 맺을 때 범사 모든 일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목사가 사역을 하든지, 어디에서 성도님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든지, 이 관계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왜 이렇게 이게 축복을 들면서까지 말씀했다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관계가 굉장히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왜 무엇을 위하여 중요한지를 같이 오늘 목회자주일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가 스승의 날이죠. 세상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목회자주일로 이번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목회자주일날 목회자가 되게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 설교를 할 때 어버이 잘하십시오, 대접 잘하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목회자 주일 때 목회자가 설교를 해야 돼. 목회자에게 잘하세요, 목회자 잘 대접하세요. 한마디로 이렇게 설교를 어쩌면은 해야 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실까? 그런데 저는 저 개인적인 목회자를 잘 대접하는 설교는 못하겠고, 성경적으로 목회자는 어떤 존재인지, 성도는 어떤 존재인지, 목회자와 성도는 어떤 관계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걸 잘 알려주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목회자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문제를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에 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목사와 성도는 모두가 함께 지내할 공통적인 태도가 있는데, 즉 목사와 성도가 함께 지내할 태도를 먼저 같이 살펴보면, 목사와 성도는 무엇을 위하여 왜 존재해야 하느냐?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같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죠. 같이. 너희와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이. 즉 바울은 지금 목사와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있는 표현인데, 즉 하나님의 사역, 주님의 일, 주님의 뜻, 그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같이 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같이 하라는 겁니다. 함께 주의 뜻을 받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목사요 성도라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목사와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가는데 어떻게 받들고 나가야 되는가를 제대로 그 이치를, 정체성을 잘못 파악하고 있으면은 마귀에게, 세상에, 스스로에게도 복이 안 되고 세상에 휘둘리고 마귀에게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는 잘못하면 목사는 원맨 쇼를 하고 성도는 원맨 쇼를 구경하는 관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조심해야 돼요. 목사는 앞에서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고, 그리고 성도는 그 선수를 구경하는 관중으로 박수 쳐주고 막 잘한다고 하는 그런 판단하고 또 이런 박수치고 막 이런 위치에 있을 수가 있어요. 선수와 관중의 관계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원맨 쇼를 하는 그 관중처럼 그렇게 이렇게 교회가 목사와 성도 관계가 그렇게 지금 잘못 이게 형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선수와 관중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선수는 뛰고 관중은 그냥 구경하듯이 모든 사역을 목사님이 다 담당하시고 성도는 그 일을 구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계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받들고 나가도록 돼 있을까요? 성경은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선수와 관중과 같은 관계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룬 지체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 이룬 지체의 관계는 모든 일을 같이 하는 관계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 즉 예배드리는 일도 있고요, 가르치는 일도 있고요, 섬기는 일도 있고, 전도하는 일도 있는데, 기타 이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교회의 모든 일을 같이 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같이 하는 관계. 함께 이 모든 일을 함께 해서 그 모든 부분을 세우고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웠고, 또 여기 에베소서에서도 제가 읽어드린 대로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그가는 주님께서 목사를 세우셨고 성도를 또 세웠단 말이죠. 주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세워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도 세우고 성도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살리고, 기도를 살리고, 전도를 살리고, 섬기는 일을 살리고, 성도 자신의 삶도 살리고, 재정 부분도 살리고, 돕는 일도 살리고, 선교하는 일도 살리고, 그래서 마음껏 주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세우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함께 하되,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를 따라서, 성도도 성도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를 따라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교회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지체, 이 몸과 같은 이 몸의 지체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함께 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 이것을 집어요. 참. 자, 집으면 뭐가 집었어? 지금 오른손이 집었습니다. 지금 오른손이 집었을 때 눈은 저쪽을 쳐다봤지. 그리고 허리는 이쪽으로 안 틀고 저쪽으로 틀었지. 이렇게 들어. 이렇게 들어. 이걸 보고 이걸 제가 오른손 들도록 머리에서 지시가 나오고 눈도 쳐다보고 코로 이렇게 향기도 맡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집었습니다. 같이 한 거예요. 다 같이 한 거예요. 온몸이 같이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걸 집을 때는 뭐가 더 직접적으로 누가 했어? 손이 했지. 그러나 온몸이 같이 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듯 교회의 모든 일을 같이 하는 것이 목사와 성도의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손만 여기 가고 눈은 저쪽에 가 있고 귀도 저쪽에 가 있고 몸을 자꾸 저쪽으로 틀고 있고 그러면 제대로 집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교회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딱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해야지. 목사 혼자 하고 성도들은 구경하고 있어. 안 돼. 같이 하는 거예요. 즉 구약의 사건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출애굽기 17장인가 나오죠. 아멜렉과 전쟁이 붙었죠. 모세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하죠. 혼자 계속 못 들고 있으니까 그 피곤한 손을 받쳐주는 아론과 훌이 있었죠. 그리고 직접 아말렉 군대와 함께 싸워 여호수아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가지고 말씀대로 맞서 싸우는 여호수아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군을 물리친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하는 거죠. 그 대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받쳐주고 여호수아 백성들은 나가서 직접 싸우고 다 함께 한 거야. 함께 하되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함께 한 거지.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언제나 이 말씀을 에베소에 특별히 그 에베소 4장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이걸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잘못 어떤 문법을 잘못 조금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특별히 중심으로 조금 이해를 바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매해마다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을 잘 읽어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부분을 잘해야 돼요. 온전하게 옛날에 개혁 성경에서는 온전케 하며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거기 잘 보세요. 온전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도 봉사의를 하게 하는 일도 목사가 하는 걸로. 그런데 거기에 하며가 아니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 그리스도의 몸이란 교회를 세우도록 하라. 그럼 목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온전하게 세움을 받아서 직접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돼.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성도를 온전케도 하고 봉사일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도 세우고 목사가 다 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성도도 온전케 하고 봉사일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도 세우고. 그러나 이건 헬라어의 콤마를 잘못 번역한 거지. 제대로 번역하게 되면 목사와 교사, 즉 영적 지도자를 주셨으니 그 영적 지도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세웠다.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 주님께서 세웠다 이거죠. 여기 온전케 한다는 말은 온전케 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여라는 말은 구비한다는 뜻입니다. 구비하여, 갖추게 한다는 게, 훈련시킨다는 뜻이에요. 마치 농구 감독이 농구 선수가 농구 게임을 잘할 수 있도록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구비시켜 주듯이 목사는 바로 이 일을 하는 자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하는 일, 바로 그 일을 하는 자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봉사의를 하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는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반적인 사역,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양육하는 일, 섬기는 일, 모든 전반적인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온 성도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훈련하고 코치하여 교회의 모든 사역을 성도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는 일을 하는 분. 이게 성도들이 그걸 잘 배워야 돼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목사와 성도와 같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많은 부분이 그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6장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목사는 바로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무하도록, 성도는 실제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한 겁니다. 목사 혼자 뛰고 성도는 관중석처럼 구경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디도서에도 보면요, 복종하여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 이거예요. 감독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8절, 디도서 3장 8절은 굳세게 말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 앞에 유익한 일이다. 그걸 굳세게 하고 선한 일을 힘쓰게 하고, 이렇게 14절에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일에 힘쓰게 하는 일을 목회자가 가르치고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선수고 성도들은 관중이니 그런 교회는 건강치 못한 교회고 잘못된 교회예요. 모세는 손을 들고 아론과 울은 받쳐주고 여호수아 백성들은 싸우고, 이게 이제 이상적인 어떤 교회의 모습의 구약에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구약에서 보여주는 모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목사와 성도는 어떤 관계예요?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관계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목회자주의를 통해서 목회자에게 잘 대접하시고 목회자를 양복도 해주시고 잘 대접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니, 그것도 있어 성경에. 그렇지만 단순히 그 정도 수준에 머물르면 안 되고, 대체 목사는 어떤 위치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걸 잘 알아야지. 성도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또 하는 위치인가를 잘 알아야지. 한 가지 공통된 점 뭐예요? 함께 주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선수고 한 사람 나머지는 다 구경하고 있으면 성취할 수 있습니까? 잘 성취 못하는 거예요. 원맨쇼를 하고 있어. 그냥 목사 한 분만 막 아주 최고 잘났어. 유명해. 웃기고 울고 다 해.
성도들은 웃고 울다가 가. 그것도 그게 굉장히 야,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최고. 원면시 한번 구경으로 와봐. 그런 교회도 언뜻 보기에는 그게 참 가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야. 목사가 원맨시와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면 또 어떤 성도가 원맨시와 하는 교회도 탤런트가 거기 교회가 있고 누가 막 유명한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성장하도록 돼 있지 않아요. 두 번째, 성도의 목사에 대한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13절과 14절 상반절에서 목사를 성도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목사님을 사도 바울이 성도에 권면한 몇 가지를 참 3가지 정도로 여기서 나옵니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14절, 너희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바울 자신도 성도들이 볼 때 시험들 인간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낸 표현입니다. 즉,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목사도 인간이므로 인간적인 이해가 필요한 분이다 이거지. 이해의 태도로 봐줄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을 이해의 태도로. 근데 이것도 또 한국교회에서 아주 시건방지게 잘못 적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하는 것하고 맘먹는 것도 틀린 거예요. 목사님이 똑같이 인간인지 똑같아요. 목사님도 똑같아. 그래서 맘먹으라고 하는 면에서 그 똑같다는 것을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시건방지게 잘못 이해하고 행동하는 성도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말이 굉장히 세고 무식하게 나갈지 모르지만 전국교회가 다 들어야 돼요. 이해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하고 목사님하고 맘먹는 것하고 틀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이해하라고 했지 부모님하고 맘먹으라고 했어? 부모님이 나보다 무식해, 나보다도 뭣도 못해, 컴퓨터도 잘 몰라, 그렇지만 이해는 해야 돼요. 어머님이 그렇고 아버님이 그렇고 부모님은 이렇게 모를 수 있음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나 그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를 하지, 나보다 못하고 나하고 똑같다고 해서 부모님을 맘먹으면 됩니까? 선생님을 맘먹으면 됩니까? 목회자를 맘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이거 똑바로 우리가 잘 배워야죠. 사도 바울도 육체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일평생 따라다니는 병이 있었어요. 지병도 못 고치면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키도 작고 머리는 대머리고 어깨는 너무 체걸마님하고 구부정하고 다리는 거기다가 안짱다리였고, 그것이 교회사 속에 전해지고 있어요. 글에는 등했으나 말에는 전해. 글은 진짜 정말로 일사천리야. 써놓은 편지 보면 다 그냥 편지를 보고도 감복해. 그런데 보니까 말을 더듬적거려. 제대로 못해.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도들은 병이 들었다고 자기 병이나 고치지 그러면서 업신여기거나 그의 외모로 우습게 판단하지도 않고 바울을 영적인 지도자로 봐줬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이해할 부분이 있는 분이 목회자입니다. 목사도 피곤할 수 있고요, 배고프고요, 또 때로는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건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하되, 그러나 맘먹지는 마세요. 맘먹는 것하고 이해하는 다르다. 그 부분을 특별히 이번 때 이렇게 저에게 강하게 생각나게 하고 감동시키더라고요. 필요한 거지. 목사에 대한 성도들이 지녀야 할 태도, 두 번째, 존중의 태도입니다. 위치 자체로 봐서 존중의 태도라는 거예요. 14절이 바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아까는 이해를 했고 육체에 있을 때 시험하는 그런 요소가 있지만 이해를 해주라는 말이고, 천사와 같이, 그러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줬다. 이건 존중의 모습. 존중. 인간적으로 성도들이 볼 때 시험될 요소가 다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을 업신여기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들의 지도자를 영접해줬다. 대접했다. 존중했다. 되게 우리가 이제 실수하기가 쉬운 거, 저도 목사지만 목사를 향하여 기대하기는 신처럼 온전하기를 기대하고, 어느 한 가지 실수나 약점 한 가지만 보이면 그냥 가혹하게 매도해버리는, 비판하고 매장시키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가 오늘날 목사가 됐으면 그 사람들은 위대한 역사 이룰 수 없어요. 그냥 끝났어. 살인자가 무슨 지도자냐? 모세 그렇게 하면서 모세 그냥 끝났어. 다윗 살인자에다가 남편 있는 아내를 갖다가 범한 여자 남자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냐? 청문회에서 그냥 잘려. 나올 수도 없어 아예. 베드로 3번이나 배신한 놈이요. 이런 놈을 믿고 뭔 제자를 삼습니까? 청문회에서 그냥 탈락이야. 그런데 모세나 다윗, 베드로 빼놓고 성경이 위대한 역사를 기록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록합니까?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를 마음 깊이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때 축복이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복받을 모습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눈이라도 빼어 줄 만큼 진실한 사랑과 존경으로 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대접받는 바울이 복이 되고 참 축복이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태도를 지닌 성도가 복을 받아. 눈이라도 빼서 대접하는 성도가 있어서 참 그것도 받는 사람도 축복이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네가 복받을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이 설령 부족한 모습이 있는데도 그냥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 하나님이 세운 목사라는 그 위치 자체 하나로 우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해 준다는 그 위치라든가 그 일 자체만으로 그냥 눈이라도 빼어서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했고 존경했다는 거예요. 저는 소개만 합니다. 그렇게 바울을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고. 우리 성도들은 이 소리를,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랬구나. 나머지는 여러분이 적용하세요. 그 태도 속에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사람이 되라고 나와. 그게 복된 모습이라 이거지. 특별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자녀들 앞에서, 안 믿는 식구들 앞에서 목사님 욕하지 말고, 아니 욕할 일이 있어도 선생님 욕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성도 욕하지 마세요. 만약 그 자녀 앞에서 목사님이 욕하잖아요. 그 자녀는 목사님을 우습게 볼 것이고, 목사님 우습게 보면 교회 안 나올 것이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목사님 우습게 보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는 바뀌는 이미 틀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을 우습게 보잖아요. 그 사람은 못 배웁니다. 배우지 못하는 자, 가르침을 안 받는 사람은 인물이 못 돼요. 요즘 스승의 날을 보면서도 세상적으로 선생님들을 유치하면 너무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는, 그거 진짜 위험한 모습입니다.
이 잘 뛸 나라, 잘 뛸 사회는 선생님이 존경받아야 돼. 가르치는 자 존경할 수 있어야 돼. 그 분위기가 돼야 돼. 성도들을 욕하면 성도들을 다 나쁘게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도하고 안 좋은 일로 사업으로 인해서 안 좋은 관계가 됐어.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아니, 그 성도하고 안 좋은 관계하고 왜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까지 적용을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야. 그런 면에서 본다면 목사에 대해서 또 다른 선생님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이 자녀들이나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안 좋은 태도예요. 서로 함부로 말해야 될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침묵하는 게 나아. 기도하는 게 나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목회자가 인도하는 공적인 예배라든가 합심기도라든가 양육이라든가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런 일들을 비전을 놓고 같이 하자고 하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했어요. 목사를 위한 세 번째 태도는 16절에 보여줍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그런즉 16절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말씀을 잘 안 받는 태도를 지금 표현한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의 종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고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은 주의 종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도 있었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참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주의를 쫓고 율법주의를 쫓았습니다. 그때 강한 어조로 책망한 거죠. 그러자 몇몇 성도들이 왜 말씀으로 치느냐고 하면서 원수 대하듯이 시험에 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시험 든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이 교회 역사를 쭉 들면서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때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막 이를 갈았다고 나와. 이를 오히려 돌로 쳐 죽였잖아요. 오히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것도 못 받아들이고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있어. 저는 여러 내용 딱 생략하고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복이 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골병 들게 받지 마세요. 골병 들게 받는다는 말은, 골병은 어느 때 들지요? 두들겨 맞았을 때 골병 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치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스스로 지금 골병 드는 거 있는 거예요. 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으로 내가 어떤 때는 지적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참 나에게 은혜스럽게 다가오는 말씀도 있잖아요. 결국은 말씀은 보면요, 고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으라는 건데,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받으면 복이 되지만 치는 말씀으로 들릴 때 그건 자신이 지금 한 대 얻어 터진 거지. 터지면 골병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치는 말씀으로 받는 쪽은 나는 딱 정리하시고, 주님께서 지금 주의 종을 들어서,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서령 직접적으로 친다고 합시다. 게을른 사람을 향해서 직접 게을르면 안 됩니다라고 했다고 합시다. 아무리 친다고 서령 직접적으로 치는 말씀이라고 서령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원리에 합당하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이 그 정도로 성숙하고 넉넉하게 말씀에 대해서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비유 건드렸고 내 느낌으로 이건 나를 친 거야, 나를 노린 거야, 이런 마음으로는요 복이 되지 못해요. 단순하게는 골병들게 받지 말고 복이 되게 받자. 골병들게 받는 건 뭐예요? 나를 치는 말씀으로 받으면 골병 드는 거예요.
맞는 말씀으로, 자기를 막 치는 말씀으로 가죠. 히브리서 3장 15절이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 마사에서 와 같이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스데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면 고치야 되는데 이를 갈았다고 나와. 그리고 57절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 성 밖으로 내치고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였어요. 참 안타까운 역사지요. 스데반은 순교의 영광으로 들어갔지만 돌로 쳐 죽인 그들은 천국에 입성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부분 좀 시간이 좀 됐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사의 성도에 대한 태도, 목사가 지녀야 되는 태도도 본문에는 두 가지를 크게 말합니다. 하나는 해산하는 어머니가 아기를 할 때 해산하는 그 수고가 있는 사랑을 성도들을 향해서 지녀야 되고, 두 번째는 책망할 수 있는 사랑이 담긴 담대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사랑이 담긴 책망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에 대한 태도,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사랑이 담근 책망이에요. 아주 고통, 즉 거기 19절에 그렇게 나오죠. 너희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목사는 성도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한 사람이 복음 듣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면서 끝까지 승리와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까지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해산하는 어머니가 해산하는 것 같은 그런 수고가 필요하다 이거지. 그걸 감수해야 되는 거죠. 목숨을 건 사랑. 이건 제가 더 새겨야 될 말씀이겠죠. 그런데 그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않은 어머니와 같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 성도를 대해야 된다. 바울은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책망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장을못을 고쳐주는 책망하는 사랑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이 말씀은 성도를 향한 책망의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따뜻하게 말했지만 너희들이 교리적으로 잘못된 걸 보면서 이제 내가 언성을 내가 바꾸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영적 지도자는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세미나를 가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 출석을 다 체크해요. 오늘 주일날 누가 안 나왔으면 체크를 다 해가지고 왜 안 나왔냐고 책망하셔. 결혼식을 가 예배를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책망을 해 계속.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졸면 바로 불러갖고 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졸아? 책망해. 11조 안 내면 받으러 가방 들고 11조 가. 그 집에 11조 내야 복 받는데 헌금 생활 똑바로 해야지. 헌금까지 다 쓰고 복 받을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위해서 헌금도 낼 수 있어야지. 11조 이번 달 안 낸 거 내놔. 이 정도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 또 그걸 시험 들지 않아. 아멘을 받고 그 교회가 부흥 되고 잘 뜬다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 그건 좀 너무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못해요. 그게 참 저는 참 저에게도 그 책망을 준 담대함이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제가 담대하면 이제 회복됐어. 그래가지고 날마다 이제 안 나오면 막 제가 아무개 집사님 왜 안 나왔습니까? 왜 11조 안 냈습니까? 하면 시험 안 들 자신이 여러분이 있을까? 저는 담대함이 있어도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아직도 그 담대함을 발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 말씀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교회에 대한 산정교회에 있던 누구지요? 그 주기철 그 모셨던 그 교회 조만식 장로님과 주기철 목사님 일화가 있잖아요. 조만식 장로님 어느 날 일이 많은 분이요. 그분이 민중의 지도자로 살았던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쁘시죠. 그러니까 막 예배 헐벗도 늦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제자예요. 원래 학생 때 그 조만식 장로님 학교에서 키운 제자란 말이죠. 세상에서는 제자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으로 모신 담임 목사님이지. 주기철 목사님이. 예, 주기철 목사님이. 그 나이 드신 조만식 목사님 늦게 오셨는데 조 장로님 그 자리에 예배 끝날 때까지 오늘 예배 시간 늦으셨기 때문에 그 벌로 서 계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조만식 장로님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섰어요. 예배 축도 끝날 때까지. 그 뒤로 그 교회는 늦게 오는 성도가 없어. 그 얘기 그 간증을 듣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렇다 저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 마침 똑같이 어느 장로님이 드시러 시간 관계도 없이 거들먹거리면서 늦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개 장로님 서시오. 왜 시간을 이렇게 장로님이 되어서 늦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짤이 보면서 푹 앉아버리는 거예요. 말씀도 안 들어. 그 뒤로 목사님에 대해서 모든 회유 다 시비 거는 거예요. 결국 그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그곳에서 목회를 못하고 딴 데로 가셨다는 똑같은 책망을 했는데 어느 교회는 아주 더 질서가 잡히고 부흥이 되고 어떤 교회는 목회를 목사님 못하시고 교회도 부흥이 안 되고 왜 그럴까요? 잠언 19장 20절에 보면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될 거다. 말씀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로서 한 몸 즉 중원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목표는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함께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각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는 삶 속에서 내어드리는 삶 속에서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 가운데 목사와 성도를 세웠습니다. 따라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너무 중요한 거죠.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바를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 여러분과 목사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성도는 목사를 외모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지도자로 보아야 되고 인간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사랑과 존중의 태도 그리고 말씀의 선포자로 아멘을 하면서 선포자로 보아야 됩니다. 또 목사는 성도를 향해서 해산의 고통을 감수할 만한 사랑으로 대하고 성도의 잘못에 대해서는 담대히 책망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함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이제 말씀을 떠나서 중원교회 담임 목사로서 항상 제가 목회자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86년 2월 24일 용두동 138의 7번지에서 교회가 시작이 돼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세운 목사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따라주신 여러분에게 저는 목회자주일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35년이 넘게 교회가 이렇게 세월이 왔고 이 한 교회를 저는 지금까지 담임해 왔지만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규모도 크고 성도 수가 많고 또 목사님도 자랑할 만한 목사님을 모신 교회들이 주위에 참 많은데도 우리 교회보다도 환경적으로도 좋은 교회들이 주위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몸된 중원교회 지체가 돼서 희로애락을 같이 하며 교회를 세우며 사랑하고 아끼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면 자신의 삶을 꾸려가기에도 버거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며 헌신했던
성도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중원교회가 있음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자가 목회자 자신을 잘 알지요. 제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일은 다 지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일도 있지. 목회자의 부족이 보여도 그 부족을 또 알아도 넉넉히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뒤에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오늘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목사인 제가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부탁하면 그 일을 거의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거절하지 않고 순종으로 따라주고 말없이 헌신해줬던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게 됨을 또한 기억하면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남은 목교정이 몇 날이 남아있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특별한 일 없는 한 저는 이 교회에서 마지막 은퇴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남은 목교정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이 땅에서 형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생명 바쳐 사랑할 것을 다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바로 성도 여러분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빌립보서 1장 11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우리 교회와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여정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모두가 되도록 지금 여기서 끝까지 충성하며 승리할 것을 축원합니다.